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영원히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이란 무슨 말인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호국,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훈은 무슨 뜻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께 보답한다는 의미로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엊그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현충일 기념식을 TV로 함께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현충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날이고 행사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탱크 몰고 나가고 비행기 제트기에 미사일에 그런 거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우리 탱크도 없고 그죠? 미사일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가 어디 있고 제트기가 어디 있고, 그래서 왜 그런 게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요, 여러분? 왜 없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었잖아요. 왜 돈이 없었어요? 일제의 식민지를 35년간 지배를 받아서 돈도 뺏기고 쌀도 뺏기고 모든 자원을 다 뺏기고 독립한 지 3년 만에, 3년도 되지 않아서 6.25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탱크가 뭐예요?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이 전쟁을 나갔기에 많은 희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시민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많이 고생하셨죠. 전쟁 전후로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고 살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TV로 앉아서 보고, 또 그런 현충일에 하는 그 추모식을 앉아서 편하게 소파에서 볼 수 있는 게 다 누구의 공입니까? 그분들의 희생의 은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도 있지 않았을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현충원에 모시고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우리가 의미하면서 추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 현충일 기념식을 보면서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 고난의 잔을 누가 대신 받아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죄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은 어떻게 보면 훨씬 낫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죽음은 무섭지 않아요. 죽으면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게 뭐예요? 두려운 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그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사함 받아 자유함을 얻은 이 영혼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지만 그 영혼이 함께 거하는 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이 생각하는 이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늘 악하고 그것은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좋아하는 일은 아주 명백하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입니다. 방종이 뭐예요?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육체가 생각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게다가 우상 숭배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육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파당을 나누고 서로 씹고 뜯고 질투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 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형벌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욕으로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 여러분, 세상살이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을 살기에는 더욱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이 나의 영혼과 맞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바라는 보혜사를 보내셨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사는 게 힘들 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언제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한 단어로 하면 임마누엘.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어린이 목장 친구들이 잘 아는 임마누엘.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면서 죄에 오염됐어요? 안 되셨어요? 뭐라고요? 죄에 오염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오염된 죄악 가운데 오염된 세상에서 살면서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염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어린이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 대회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참석하는데 여기 손흥민이 참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어린이 대회에 손흥민 선수가 참석할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 팀이나 들어가서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팀은 어떤 팀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어른들도,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 생각을 했겠죠. 아무도 이 아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겼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 어린 다윗 같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이분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척 겁장이었어요. 지금도 약간 쫄보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원래 제가 겁장이 출신입니다. 특히 저는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귀신의 기절 이런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영화, 귀신 드라마, 귀신 만화 이런 거 보면은 화장실을 못 갔어요. 제가 이제 17살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처음 맞이한 화장실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저 여기서 똥 푸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기 17살 때부터 이용했는데 17살이라면 안 무서워 할 만도 한데
밤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밤에 이제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면은 죽기보다도 더한 거죠. 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 되겠고, 귀신은 나올 것 같고, 화장실에 가면 휴지 없어도 되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건네주시잖아요.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귀신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난 이후부터는 귀신이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믿겨지시면 밤에 저랑 같이 한번 무덤을 가보시든지. 정말 그 이후로부터 제가 얼마나 자유하게 화장실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함께하니? 빛 대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안에서 그 빛을 나타내 주시니 어두움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용기가 나가지고 귀신은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생할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언제까지 함께 계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도움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데 도움을 안 청하는 것도 민망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의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그 벌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근심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안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라는 찬양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믿으시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